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꾸름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아들의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은 삶에 어떤 기대로 사시나요? 사람들은 삶에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대는 우리의 생각처럼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의 기대가 아닌 실패와 아픔으로 끝나는 현실을 마주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성도된 우리의 삶은 세상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로 산다는 점에서 참으로 복된 이들인 거예요.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기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빛나고 복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죠. 이 확신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고자 힘쓰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족보를 통해서 에서의 성공과 그 후대의 성공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에서는 재산이 많음으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어 세일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에서의 후손은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세상이 볼 때는 위대한 명문가가 된 거예요. 이는 에서를 향한 약속의 성취와 함께 그가 버려진 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를 향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하셨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나눠지리라 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에서를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족장과 왕이 되도록 만드신 거죠. 그러나 이는 약속의 성취와 함께 에서와 그의 후손이 버려진 자다라는 사실을 함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두 부분에서 그들이 왜 버려진 자인가를 알려주고 있죠. 첫째는 에서의 성공이 자기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말씀은 자기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 자기의 가축, 자기의 재산. 이와 같은 자기라는 반복을 통하여서 에서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의 공로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둘째는 에서의 집안이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왕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서의 족보는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은 버려진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제 택함받은 야곱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의 이야기죠. 야곱이 이삭이 거주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에 머물게 되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어요.
요셉은 형들이 양을 칠 때에 함께 있다가 그들의 잘못을 야곱에게 말하였습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을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은 요셉을 형들은 미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미움이 더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꿨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그를 미워하게 된 거죠. 첫 번째 꿈은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들이 몹시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은 요셉에게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했다라는 것이죠. 이 꿈을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게 되는데 아버지는 이를 꾸짖으면서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그러나 형들은 시기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어디서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순간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시기의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 시기와 질투와 미움은 더할 수밖에 없죠. 가인과 아벨은 각각 그들의 수고를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들여서 땅에서 얻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반면에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자기의 공로로 드렸기 때문인 겁니다. 자기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를 받지 않으시자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충분히 이것을 받고 기뻐하실 거라고 믿었는데 아벨의 것은 받으시고 자기의 것은 받지 않자 가인은 분노하게 되죠. 그런 가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의 화내심을 지적하면서 내가 옳은 일을 행했다면 왜 내가 받지 않았겠느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도살이니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더라도 너는 죄를 다스려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아벨을 두고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어떻게든 쏟아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을 들로 계획적으로 불러 죽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벨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처럼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누군가가 사랑을 받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는 시기와 미움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예전에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딸을 낳고 나서 나중에 둘째를 낳게 되는데 이 딸이 둘째를 낳고 나니까 막 미움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보지 않을 때는 애 머리를 잡고 막 문턱을 막 끌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를 잘 이야기하고 설득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자기의 사랑을 빼앗기는 순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 가운데서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그들의 어머니들이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자기들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그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빼앗아간 요셉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반면 야곱은 누구보다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라헬을 잃고 홀로 성장해야 될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일 거예요. 아직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한 요셉에게 야곱은 든든한 지원자가 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신경 쓰게 되죠. 그런데 이런 야곱의 사랑과 배려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죠. 그가 꿈을 말하는데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겁니다. 자신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이 그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자지에서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미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셉의 말은 그들의 마음을 자극할 정도로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조롱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조롱과 경멸과 멸시를 담아 요셉을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꿈을 좋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의 꿈을 헛된 꿈이다, 망상이다, 몽상이다 라고 여겼어요. 이처럼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의 꿈을 듣는 순간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경영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죠. 에서의 족보 이후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과 거주함을 말씀한 후에 새로운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게 됩니다.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여기서 요셉의 이야기 전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해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것은 야곱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을 거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이야기들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후의 말씀은 요셉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셉에 대하여 세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며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을 보게 됩니다. 이를 요셉은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전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하는데 이 잘못이 이 말씀으로 언어상으로 보면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악한 행위를 하고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그런 요셉은 묵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버지에게 알려서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요셉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올바른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를 더욱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보디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정말 주인에게 인정받고 가정 총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 집안을 복되게 하시죠. 근데 요셉의 삶을 흔드는 일이 생겨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외모에 빠져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요셉은 아니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으나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번번이 그 여인의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 이 일로 인하여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죠. 이처럼 요셉은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올바른 자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자였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은 그가 바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소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를 잃은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다른 아들들과의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이 다른 아들들과의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요셉에게 남다른 대우를 했던 거예요. 채색 옷을 입힌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에게는 맨날 나이키, 아디다스, 메이커 있는 옷을 사주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시장에서 2,000원, 3,000원짜리 옷을 사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 나겠죠. 왜 우리는 나이키를 못 입냐? 왜 우리는 아디다스를 안 사주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는 이 분노의 시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일하기 바빠 제대로 된 옷도 입지 못하고 있는데 요셉은 혼자 좋은 옷 입고 형들 주위에 왔다 갔다 하니 이게 보면 볼수록 화가 나는 일인 거죠. 특히 그들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야곱에게 사랑조차 받지 못했던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어머니는 언제나 야곱의 마음이 향했던 자였고 야곱이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신들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들의 미움은 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끝났던 게 아니에요. 요셉 또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찾아오자 요셉은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시느냐, 너희 아버지는 어떠시느냐라고 안부를 항상 물으면서 그 아버지를 향한 애틋함을 드러내게 되죠. 이처럼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요셉은 꿈꾸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그를 조롱하면서 몽상과 꿈쟁이라고 비아냥댔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안의 생명을 어떻게 지키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꿈을 꾸게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꿈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요셉을 몽상가, 꿈꾸는 자다라고 비아냥댔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는 요셉을 형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을 듣게 되니 그 미움은 더했던 거죠. 본문 5절부터 1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간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철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단에 형들의 단이 와서 절하는 꿈이죠. 이 일로 인하여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됩니다. 네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요셉을 몹시 미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게 된 거죠. 이를 듣고 야곱은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게 절하야겠느냐 라고 하면서 절한다고 믿느냐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게 돼요. 하지만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은 단순히 어떤 경험이나 심적 부담에 의하여 생긴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때 간혹 꿈으로서 알리시게 되는데, 요셉의 꿈은 하나님의 일을 알리기 위한 목적 속에서 꾸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의 꿈을 그의 삶에 실현시켜 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생명을 구별하고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이 점에서 본문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반적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17세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였고 올바른 자였고 꿈을 꾸는 자였구나,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17살의 아이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도록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경영하셔서 그 가문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뜻을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꾸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꿈을 해석하는 자로 하나님께 쓰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관리와 떡 굽는 관리의 꿈을 해석해 주기도 합니다. 이후 이집트 왕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되죠. 창세기 41장 25절 또한 37절부터 4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꿈꾸는 자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를 드러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집을 향해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그 백성을 향해서 하실 일을 나타내주고 계신 겁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이 요셉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그 뜻을 이뤄가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헛된 망상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를 가족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였고 야곱은 요셉을 책망한 채 단순히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하는 정도로 끝나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항상 간직한 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꿈이 이뤄진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2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절을 하고 곡식을 구하기 위해 그들의 목적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꿈을 생각하였다는 것은 형들이 절을 하니까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을 꿨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항상 떠올리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항상 떠올리고 있었다. 지난날의 꿈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항상 그 꿈을 기억하고 새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형들이 자신 앞에 절하고 곡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자 요셉은 그 예전부터 간직해왔던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그 꾸게 하셨던 그 꿈을 지금 이곳에서 이루셨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이 보이신 꿈을 귀하게 여겼고 그 꿈이 이뤄진 현실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계약하셨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을 거쳐서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신 거예요. 요셉이 야곱 집안의 생명의 보존자가 되어서 흉년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였듯이 택한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산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죄의 흉년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풍요를 누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로서 참 하나님이심에도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수치와 진노의 십자가를 지셨으며 부활을 통해 우리를 영광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 보존된 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뜻을 전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보존자가 되신 거죠. 이 점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를 생명의 보존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가를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한 꿈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들은 형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꿈을 헛되다라고 하면서 꿈꾸는 자라고 조롱하죠.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항상 간직했어요.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 삶의 많은 굴곡마다 그는 이 꿈을 간직한 채 살았습니다. 17살의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었던 그 꿈을 항상 요셉은 간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의 꿈이 되고 전부가 됨을 믿고 기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백성 삼아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죠.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맞물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 기뻐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와의 화목을 원하신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와의 화목을 이루시고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기대가 사라진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니라 내 기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우리 삶에 많은 계획을 세우고 내 기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뜻을 앞세우고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고자 노력하죠. 그러나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간과한 채
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계획만을 세우고 살아가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세상처럼 내 의견에 옳은 대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계획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이뤄 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야 돼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간직한 채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3편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계획뿐만 아니라 나라의 계획도 민족의 사상도 무효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만이 서도록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백성, 그의 택한 백성의 삶을 복이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우리의 인생에 실현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삶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처럼 여겨도 내 기대와 계획, 의지만으로는 살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헛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들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계획들만을 세우고 그것만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지와 같은 나의 인생, 풀과 같은 나의 인생, 그 존재감마저도 없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어떻게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날 구원하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꾸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대와 내 기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기대가 앞서고 내 계획이 더 좋은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받음으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꾼 두 꿈으로 인하여 더욱더 미움을 받게 되죠. 이는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미움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되도록 세상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실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점에서 본문은 요셉에 대해 세 부분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그가 올바른 자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알려주죠. 셋째는 꿈꾸는 자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일로 미움을 받았지만 꿈을 이야기함으로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 꿈쟁이, 몽상가라고 조롱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은 이 꿈을 간직한 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말씀은 요셉이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이뤄진 현실을 마주하게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야곱의 가문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을 나타내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요셉의 꿈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꿈대로 요셉은 생명의 보존자로 나중에 세워지게 되죠. 그가 꿈꿨던 17살에 꿈꿨던 그 꿈이 이루어진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그리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의 보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보존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영생하는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보다 우리의 기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꿈꾸고 열망하는 삶, 내 삶의 개운 새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내 기대, 세상의 기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죠. 그러나 그 삶은 오히려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대가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지기를 원했으니까요. 예수님이 이루실 왕국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아 그 권력을 누리고 그들의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달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바라보는 기대와 다른 하나님의 기대에 대하여 말씀하자 그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자기의 기대를 포기하지 않은 채 살았죠. 그리고 그들은 그 기대가 무너진 현실을 마주하게 돼요. 예수님이 붙잡이던 그날 밤 모든 제자들은 그들의 기대가 무너진 현실로 인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말했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찾아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죠. 사람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사람을 남는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은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위대한 일꾼으로 그들을 세워 그들이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복된 이들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기대 속에서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었죠. 이처럼 우리의 기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대만이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의 기대와 내 기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내 기대가 앞서고 내 계획이 너무나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내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놀랍게 일으키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내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삶에 이루어진 놀라운 풍요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